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대부분 결론이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할 때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신앙적인 명령보다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되어야 하지만 강도를 만난 무명의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배경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름 추론해 보건대 그는 성공을 위해 무지하게 애를 썼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던 길을 열심히 달려갔고 몸에 돈을 지닌 것으로 모아 사업 자금일 수도 있고 성공을 위해 밤낮을 아껴가며 애쓰던 사람일 수 있었는데 그는 강도를 만난 그 일로 인해서 그 모든 소망을 잃고 실패하고 맙니다. 우선 건강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실패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실패를 하고 관계에 대한 실패를 합니다. 그야말로 실패의 또 다른 아이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칼을 든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게 있는 안전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소망을 뺏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그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우리도 언젠가는 예외 없이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약간 마음을 좀 무겁게 가지고 보냈습니다. 제가 감정이입이 잘 되는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좀 아파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교회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상담해 주는 과정에 그분의 가슴 아픈 쓰라린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저 역시나 나이도 있고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바로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도 실패한 목회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떨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해놓은 것도 없고 성도들을 복받게 한 것도 없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란 것도 없고 안 되는 것, 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패한 목회자다라고 하는 생각에 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주실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직후에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무수한 기적을 행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밤에 대한 기억은 아주 낯선 경험이었어요. 평소에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전에 없이 너희들은 서로 깊이 사랑하라라고 권면도 하셨고 또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기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3년간 쫓아왔던 많은 열정과 소망들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은 제자로서 이제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완강히 그 사실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그럴지라도 난 그러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다 실패할지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내가 새벽이 오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하리라. 베드로의 가슴에 실패의 비수를 꽂는 말씀인데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본문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섭섭할 만한 표정을 지으실 만했는데 아주 담담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3년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너희는 곧 실패할 것이야. 그런데 그 실패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대요. 목숨처럼 사랑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가 곧 자기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를 담담하게 예언하시는 것은 실패를 통해 무언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계셨겠구나. 여러분,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7개월의 하반기만 남아있어요. 상반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는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여러분 삶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나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방어하고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점수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의 점수를 매겨보니까 아주 바닥을 겨우 낙제 점수를 면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실패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2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혹 마음에 나는 상반기엔 실패했어, 내가 살아온 성적표가 형편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실패의 교훈은요, 인생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듀크 로빈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상담학에서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선한 사람이 실패하는 9가지 이유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9가지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이유가 나머지 8가지 이유를 다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람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해져야지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다른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는, 흠잡히기 싫어서, 실패하기 싫어서 애쓰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완벽할 필요 없다. 너희들도 실수할 수 있어. 너희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면 내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나를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내가 너희에게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의 실패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항변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실패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다시 만날 것이야. 왜? 실패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대. 우리도 어떤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길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끝으로 몰아가시든가요? 아니잖아요. 지나온 세월의 실패가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양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기도로 일어서자. 다시 찬송으로 일어서자.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자. 내가 그 가운데 너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고상한 실패가요, 때로는 저속한 성공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다시 갈릴리에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나이 40에 왕자의 직분을 버릴 정도로 쫓겨나서 광야에 머물러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즈음에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계셨고 그를 견고한 믿음의 바위 위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며 거룩한 사람 스데반까지 죽게 했던 그가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 있었을 때 주님이 다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반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너희가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어. 괜찮다. 그나마 믿음으로 잘 걸어왔다. 이제 내가 다시금 너와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에 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은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붙잡음을 통해 하반기에도 실패가 아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요, 실패를 했을 때 진짜 필요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예전에 기록해놨던 한 편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뒀던 편지인데, 여러분 한국의 대천덕 신부님 아시죠?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 김형남이라고 하는 성도가 대천덕 신부님의 장례를 향해서 썼던 인터넷에 올린 편지예요. 그의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천덕 신부님, 당신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대천덕 신부님을 향해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짓든 기도원을 짓든 사람들이 찾기 좋고 드나들기 쉬운 길목에 지어야지. 지금은 몇 명 안 되어도 미래에 수많은 대중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넓은 홀도 지어야지. 고작 벽두산간에 집 한 채 짓고 그것이 끝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지어놓은 예배당 건물도 40년이 지나도록 확장시키지도 못했고 시골 판잣집처럼 예나 지금이나 발전한 것 없이 그대로 산골짜기에 놓여 있고 지어놓았으니 실패한 것 아닙니까?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슬로건을 걸고 집회만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당신은 갖고 있지 않았기에 실패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마지막 대목이. 그런데 당신이 떠난 지금 내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이 저려오고 무너져 내립니다. 하긴 예수님도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사역자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실패한 사역자였지만 나는 당신을 통해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소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글이 생각나는데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해놓은 것 없고 이루는 것 없어도 오직 예수만을 전할 수 있다면, 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영접할 성도들이 생긴다면, 예수에게 소망을 가지고 유일하게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주님 눈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여,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소망 하나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실패한 이후에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날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건 실패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베드로가 소망의 씨를 놓고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빈배와 똑같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한마디도 얻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 친히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시며 만나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도가 되느냐 하면 소망의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간의 시간을 통해서 실패한 것이 점검이 되거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만날 때구나,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구나, 주님을 통해 일어날 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를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국수 2그릇을 삶아서 갖다 주면서 너가 먼저 고르렴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릇을 보니까 국수 위에 한 그릇 안에는 계란이 하나 있었고 한 그릇 안에는 계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배고픈 김에 계란 있는 국수 먹겠습니다. 그러고 딱 골랐더니 아버지가 계란 없는 국수에 국수를 휘저으니까 그 국수 그릇 밑에 감추어진 계란 2개가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얘기가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다. 인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다음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다시 한번 식탁 위에 놓고 역시나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고 한 그릇에는 계란이 있는 그릇을 가지고 아들아 골라라. 이번에는 아들이 계란이 밑에 숨겨져 있을 줄 알고 계란 없는 그릇을 골랐는데 계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무 경험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3일째 되던 날 아버지가 여전히 국수 2그릇을 말아서 하나를 고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계란이 있고 하나는 계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빠가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가 골라준 국수 그릇 안에는 계란이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티그마입니다. 티그바라는 단어는 나를 주님과 묶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하반기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지난 과거의 실패를 뒤돌아보고 주님과 나를 묶을 수 있는 소망의 주인공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다시금 설 것이고 그 견고함 속에 하나님은 완성의 은혜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반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고 소망의 끈으로 묶어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실패만 한 것 같고 해놓은 것 없는 것 같은 저희들의 삶 속에 실패할 수 있어, 그러니 괜찮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썩어질 소망 위에 나를 묶지 않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나를 묶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묶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견고한 모습으로 서서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잘 다름박질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